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노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선 이 본문의 장면은 단순한 재판 장면이 아니라 참 신앙인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이유 없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서는지를 배우며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9절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과장되고 정치적인 수사로 가득합니다. 3절에서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를 향해서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고 아부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총독 벨릭스는 아주 폭력적인 인물로 당시 유대 백성들의 불만을 많이 샀던 그러한 총독이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고발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온 유대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이러한 식입니다. 6절에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증거가 없는 그저 중상모략에 불과합니다. 거짓 선동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잘하는 수법입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다 사탄의 종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사탄의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가? 거짓말하는 자인가? 거짓말하지 않는 자인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 거짓말은 곧 탄로가 납니다. 자기가 예전에 써놨던 글이며 말이며 요새는 다 매체가 이를 저장해 두고 기록해 두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말들이 다시 소환되면 자기가 자기 말로 자기를 치는 꼴이 됩니다.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요새 국회 청문회 보면 거짓말 대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모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소유하고 진리를 소유한 우리는 대번에 그리고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한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을 지지하는 사람 또한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가진 국민은 불행할 것입니다. 불행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따르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고 핍박합니다. 세상과 진리는 같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큰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진리는 선합니다. 선과 악이 같이 공생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같이 공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백성들, 세상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사탄의 세상과 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믿고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비난과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오늘 밤에 꼭 암송하는 말씀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더욱 강력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재판장으로 오랫동안 봉직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의 변호는 차분하고 조리 있고 진실하였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앞에서라도 항상 당당하며 진실되게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떨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죄 없는 사람이 무고를 당할 때 그 사람의 변호는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심장으로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의 행실이 조금 더 책잡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요 또한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고 하며 성전을 더럽힐 기회도 또 소동을 일으킬 기회도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거짓이었으면 심장이 떨리고 얼굴색이 변하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느낌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러나 거짓이 아니었으면 당당하게 자기의 행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참으로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잘하는 사람, 거짓말의 기술자들이 이렇게 늘었다는 사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입술에 침 한 번 바르지 않고 얼굴 붉어지지 않고 두려움도 모르고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니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세상에서 큰 힘을 얻고 이제 그들이 주류가 돼서 착하고 선한 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세력으로 눌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보면 주님 오시는 날이 참으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어 그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신앙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정통 신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소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16절에 보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 말은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니 한번 죽어도 보고 이러한 모든 경험을 한 그런 사도 바울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마음에 거리낌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사명을 다하여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가 간증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성품,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자 했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한 것은 형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양심이 건강하면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받고 잘못된 길을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길은 가기 싫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말은 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자입니다. 양심에 어긋난 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바로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제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선한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무너지고 거짓이 양심을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이제 양심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돈이나 권력,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여론의 그 옳고 그름이 정해지고 맙니다. 아무리 전과자가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국민이 뽑아줬으니 그 죄가 무슨 물을 수 있는 죄냐, 이렇게 다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랬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양심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선 양심을 찾아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에게 선을 기대한다는 것, 양심을 기대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악한 지도자가 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에 참으로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설교자 존 버녀는 1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죄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 외에는 설교가 금지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버녀는 감옥에서도 양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고 그 감옥 안에서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말씀에 사로잡혔기에 내가 그것을 거슬러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자유를 얻을 기회를 여러 번 얻었지만 설교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므로 끝내 그 자유를 거절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종입니다.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고발 사건의 본질이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과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바울 신앙의 핵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또한 부활 신앙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활 신앙.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은혜를 얻고자,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은 바울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도 나는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기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오리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자는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평가받기보다 하늘에서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도 결단하지 않고 재판을 미룹니다. 연기합니다. 22절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처결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보고 또 바울이 증언하는 그 변론을 보면 대번에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룹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유대 기독교 도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미루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바울을 여러 번 자주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만 끝내 하나님 말씀에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탄의 종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은 거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다음에 하죠. 여러분, 그것은 다음에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받아야 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믿음을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또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양심을 따라 걷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질문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가져보십시오. 또 내 양심은 말씀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있는가? 무뎌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고 말고요. 나는 나의 일생이 끝나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고요. 라고 이렇게 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지 말씀을 하나님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배워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섭리를 깨닫습니다. 왜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바울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새기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